1장부터 21장. 절반까지죠. 대략 절반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공생에 대한 얘기들이 다 끝나요. 3년 동안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다 끝나요. 그리고 12장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낙에 타고 들어오시는 거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장장 5장에 걸쳐서, 1장부터 11장까지 3년이 걸렸는데, 예? 그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룻밤의 얘기가, 그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주의 만찬이 있던 날이죠.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요게 13장부터 17장까지 얘기입니다. 5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12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12장 말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무리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무리니까 사람들이 모인 그 그룹이겠죠. 사람들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말씀에 조금 앞부분으로 가봐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잘라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앞에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혹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그건 난 잘 아시죠? 그게 거기 있었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굉장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그 대제사장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결정을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거 안 되겠다.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게 11장 5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술을 쓰시죠.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 근처의 마을로 피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잠적하신 거죠. 요새 말로 해서 잠수 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아마 6월절 명절이 곧 될 테니까 분명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거다. 예수님께서 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노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를 이제 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의 맨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기로 결정을 하고 가시는데 그 근처 바로 베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베단이 누구네 집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이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누이가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거기를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사건, 그게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방문을 하시죠.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몰려들었을까요? 그 12장 9절에 보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자, 저 나사로 때문에 저게 죽었다 살아난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꾸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 일어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그냥
밤추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는, 환영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이 살리신 사건, 이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막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로 가버렸어. 이렇게 포기 상태, 자부자기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6월절 거기에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빌립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저기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절망 상태다, 포기 상태다.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리스 사람들까지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만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누가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제발 이 사건을 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이 반응과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분위기가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아무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러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괴로워서 정말 이거 피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십자가 사건을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그 사명, 이거를 순종하시기로, 이거를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명, 이거를 감당하는 거, 이거를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걸 명확하게 아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그 사람들 누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소리를 들려줬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 무리, 그 예수님한테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요거 오기 전까지, 요거 전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사해졌어요.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리더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있는 그 메시아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게 메시아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왜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저기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왜 해야 된다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당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인자라는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네가 성경을 잘 읽어봐. 그리스도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자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답답해요. 정말 저도. 좀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항상.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근데 지금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는 믿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럼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말씀 그대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못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믿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뜻 그대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었어.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이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는데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봤다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마음을 무디게 하신 것처럼 마음을 무디게 하신 것만큼이나 말씀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그런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무뎌져서. 자, 마지막으로 42절 43절에 보니까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또 사두개파 이 율법학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사람들 나오죠?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니고데모, 그렇죠?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그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괜히 그냥 그거 얘기했다가 잊어버릴까봐?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아니면 그냥 잘못 꺼내놨다가 잊어버릴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니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서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원래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뭐 교회 건물 같은데 예배당 같은 거 이제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이런 데가 어디입니까? 원래 성전이었죠, 그렇죠? 근데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 도시들마다 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게 됐죠. 자, 그런데 회당 쫓겨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게 왜 두려운 일이냐? 왜 그게 무서운 일이냐? 회당을 쫓겨나는 게 왜 무서운 일이냐? 당시 유대인들 공동체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이 회당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모든 그 생활의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회당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도 회당을 갔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돼, 좀 돈을 벌어야 돼, 잡을 찾아야 돼, 이럴 때도 회당을 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을 쫓겨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나 매장되겠다, 이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이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게 있는데,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지금 리더인데, 이런 사회적인 위치와 또 지위들,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감당해내야 될 그런 금전적인 손해들,
아까 말씀드렸죠. 일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걸 놓치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전긍긍해하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그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다가 그냥 맨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자 청년, 그죠? 부자 젊은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부자 청년, 부자 젊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유독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다음에 예수님께로 다시 와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사실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을 뽑을 때 너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와, 이렇게 한 제자들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파세요.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재산 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그냥 떠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니 좀 찝찝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런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런 숙제, 그런 질문 저한테 그런 요구 안 해주셔서. 그런데 왜 유독 이 부자 청년한테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냔 말이에요. 이건 무리한 요구 맞거든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하고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한테 그 재산 다 팔아라, 너가 불의하게 벌은 거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돌려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네 집에 좀 오늘 머물러야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청해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의하게, 내가 부정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아니, 왜 부자 청년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 엄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좀 엄폐하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부자 청년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보면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얘기 나오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던져주신 게 그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거, 절대 하실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요구한 거는 엄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던진 질문, 네가 처음부터 던진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뭔가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의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삭개오,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삭개오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게 되니까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니까 기꺼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힘드네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하고 3년 살잖아요. 지내잖아요. 근데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교하시라고, 베드로처럼 순교하시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족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이거예요,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은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이 재물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자동차나 집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재물이나 돈이나 뭐 이런 데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애착하는 사람, 애착하고 아끼는 그런 물건들, 취미, 습관,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얘기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하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예배 시작하고서 15분이 지나면 문을 확 닫아버린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마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그 방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 항의도 만만치가 않답니다. 이 컴플레인도 아주 만만치가 않답니다. 아니 그 15분 그 늦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좀 이 늦는 사람의 마음도 또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이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막히는 교통을 뚫고서 지금 왔는데 15분 늦었다고 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15분 늦었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시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컴플레인이. 그래서 제가 내심 속으로 그 참 맞는 말인데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렇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거, 이거 안 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생명생 가족들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늦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한번 넘어서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목장 모임에서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서로 이것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그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런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스트러글하는 이 과정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그 삶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